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활 생명. 예, 부활 생명. 우리가 지금 이제 5번째, 이제 7개의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거든요. 선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구시다, 자기 자신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말씀, 그 에고 에이미 오늘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때 많이 가끔 자주 인용했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파스칼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빈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빈 공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각자 개개인의 우리 삶, 또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 또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떤 그 빈 공간, 우리 삶의 어떤 그 여백을 하나님께서는 두셨다라는 거예요. 도화지가 있습니다. 깨끗한 백지가 있습니다. 깨끗한 백지가 있으면 거기다 그림 그리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뭔가가 많이 가득 차 있다면 뭔가 그림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백지로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깨끗한 백지로 나가서 하나님께 맡겨 드리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자꾸 내가 이제 거기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죠. 자꾸 그리다 보니까 그 그림이 자꾸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그 여백 가운데,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그 빈 공간을 채우고 또 그 삶의 여백을 채울 것인지는 우리의 개개인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신학적 용어로 자유의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유의지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그 선택함에 있어서 결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있어서 우리 삶의 방향이, 또 우리 삶의 목적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 설교를 통해서 많이 나눴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다들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죽음과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부활이다. 그 부활을 먼저 말씀하시고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11장에 있는 말씀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말씀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 지역으로 다시 가실 때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베단이라는 곳,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17절 또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다, 이미 나흘이다니까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이미 나흘이다라는 이 문장에 지금 여기 사실 굉장히 절망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장의 말씀 1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과 이 나사로와의 관계, 또 이 나사로의 그 두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늘 들리셨던 곳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18절 말씀 보면 베다니는 하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예수님께서 유다로 이렇게 들어가실 때에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베다니아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 여기 18절 말씀 보니까 오리쯤 됐다. 오리, 여러분 오리라고 하면요, 키로로 하면 2km입니다. 마일로 하면 1.2마일 정도 됩니다. 여러분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베다니와 예루살렘과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여기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냥 여기 지명이 나오고 그냥 거리가 그렇다라고 그냥 기록,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지금 이 베다니를 거쳐가면서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 집을 거쳐가고 또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또 만나러 지금 가시지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가시는 길은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여기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지금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됐습니다. 이제 사흘 된 그 나사로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절망적인 거죠.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1장에 보면 1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1장 6절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 들으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어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시던 곳에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아니, 그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다면,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면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빨리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됩니다. 결국 나사로는요, 죽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이제 나사로 집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11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또 읽어드립니다. 11장 15절인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내가 빨리 거기 가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빨리 나사로에게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슬픔 아니겠습니까? 또 가장 큰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아니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좀 이상하게 되셨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기뻐하노니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가자고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그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인생을 지금 책임지시고 또 이끌어가고 또 계획하고 가시고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섭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아주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일,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일이 있는데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겠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말씀에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시다가 이제 이 베단이라는 곳을 들려서 가시게 됩니다. 그때 19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왔다,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집은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좀 이름이 있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 본문에도 이 기록이 되어 있긴 한데 3절 말씀에 2절 말씀에 그 마리아, 나사로의 그 누이였던 그 마리아가 나중에 12장에 가면은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그 값비싼 향유를 깨트리는 그런 일이 또 나중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사로의 집은 그래도 뭐 돈이 없는 집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지역에서 그래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이 위문하러 올 수 있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흔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두 군데가 동시에 있다면 여러분 어디를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더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어디를 더 가라? 장례식장을 먼저 가라고 하는 거죠. 그 장례식장, 그 슬픔이 가득한 그 장소에 먼저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나사로가 죽은 그 나사로 집에 지금 가시는 그 가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위문하러 왔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세상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뭐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참된 위로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 19절 한 절 말씀 가지고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로하러 왔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그 장소를 가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이 이것이 참된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어떤 위로의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 위로함을 얻으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결국 큰 위로가 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던 이 나사로의 가정에 큰 어려움과 절망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20절부터 쭉 말씀 보면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께 만나 주시고 함께 대화 나누는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거의 다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마르다가 듣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2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서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제 가서 예수님께 오시고 예수님과 이제 만나서 예수님께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이 21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만약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만약 주님께서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요 좀 불평, 뭐 원망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큰 슬픔 안에 있기 때문에 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나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어떤 그런 아쉬움이었겠죠. 여러분 마르다가요 지금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저 이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처한 그 큰 슬픔, 그 큰 슬픔을 좀 어느 정도 비껴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 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늦게 이틀을 더 다른 곳에서 유하시다가 늦게 오신 그 뜻과 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르다와 또 그 가정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마르다는 아직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내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 그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이루어 주실 거다. 또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마르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여기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근데 이 마르다는요, 그가 지금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는 없으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좀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이런 마음에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께서 무엇이든지에는 우리 오라버니를 주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 마르다는 그걸 생각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이죠.
죽은 사람이, 또 죽은 지가 벌써 나흘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는 이 마르다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를 마르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 믿음과 신앙이 지금 마르다의 지금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요거는 안 되겠지, 요 정도까지는 해주실 것 같고 이거는 안 되겠지, 이거는 못하시겠지, 이렇게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확신의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마르다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전지전능하심은 우리가 그걸 다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저 우리의 어떤 지식, 내 경험, 내 어떤 기준과 틀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또 우리의 삶이 여러분 확신에 찬 삶을 사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루실 것들을 기다리면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경험했던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우린 자꾸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자꾸 주도하며 나가다 보니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르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 믿음, 우리 생각 안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가둘 수가 없습니다. 제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더 확신하고 그걸 더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는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과 고백, 그런 결단,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는요, 여기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고백했지만 정작은 예수님께서도 못하실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 물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믿어지냐 믿어지지 않냐가 결정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께서 이루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믿지는 못하는 거죠. 마르다도 그런 입장이 지금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며 믿는다고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리의 확실한 100%의 믿음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100%를 주 앞에 내어드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물론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마르다가 아직 그렇게 확신에 찬 100%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고 겉으로만이라도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십니다. 물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어떤 바람과 소망도 있겠지만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물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주인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마르다가 그렇게 확신이 100%는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죽은 오빠가, 그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 여러분 그건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24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거거든요.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부활,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부분은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 24절의 이 이야기는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부활의 때에,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는 유대인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 아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괴리감이 크죠. 간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좁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간격을 좁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 생각이 있다면 그걸 좁혀 나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우리는 흡수되어져 가야 됩니다. 내 생각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계획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지 못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일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날 뭐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위기, 어떤 위기를 많이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말씀을 잘 몰라서 우리가 그 위기를 겪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잘 몰라서 아니에요. 말씀의 그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적어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 수십 년 했다면 말씀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모르지는 않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믿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기 계셨더라면, 어떤 이런 만약 뭐 하셨다면 이런 말을요 우리도 끊임없이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뭔가 불평, 불만, 원망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이 앞선다면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된다는 것이죠. 또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5절 26절을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다. 먼저 부활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그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도 이제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도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의 원리, 말씀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그 죽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시 사는 부활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똑같은 의미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서 늘 고백하는 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죽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래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또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이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오늘 26절의 말씀, 25절, 26절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여기 보니까 믿는 것에 대해 나오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100%의 믿음입니다. 99.9%가 아니라 100%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얘기했던 만약 뭐뭐 했더라면, 여러분, 마르다만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이제 32절, 33절 말씀 보면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도 그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32절 말씀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느니라.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습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렇게 만약 뭐뭐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또 제목과 같이 나는 무엇이다, 이 에고에임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진정한 위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바로 부활되시고 생명되신 예수님께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를 얻는 것은,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참된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때에. 그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부활과 생명이다. 여러분, 여기 11장의 말씀, 죽은 나사로가 살잖아요. 죽었다가 삽니다. 근데 12장에 가면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빌미가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 보면은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11장 53절 말씀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부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죽지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큰 그림의 밑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걸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이
그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고 그 놀라운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죽어도 삽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15절의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 예수님께서 빨리 나사렛에 죽은 나사렛에 가지 아니하셨던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빨리 가지 않은 것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뻐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나타낼 거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밥이 되는 거 누가 그걸 원해서 거기 가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 건데 노인, 어린이들, 가족들 그 원형 경기장에서요 굶주린 사자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불태워 죽임당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죽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죽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 자리가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쩜 우리한테 그 자리 가라고 하면 여기서 몇 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린 죽음을 두렵지 않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묻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아멘 한 분도 안 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그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우리에겐 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것입니다. 그래야지 참된 진리와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다는 것을 그래야지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거든요.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여러분 굉장한 고백이잖아요. 성경에 많은 베드로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있고요. 또 나다니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고요. 또 도마도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좀 마르다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주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마르다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한 고백입니다. 물론 이 고백이 마르다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왔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일 겁니다. 마르다는요 이후에 39절 40절 가면 그때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39절 40절 말씀 보면 마르다가 지금 고백은 앞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도 마르다처럼 고백은 하지만 실상 그 100%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 마르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대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도 마르다도 이 나사로 가정도 쓰임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들 고백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그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린 또 쓰러질 겁니다. 또 넘어질 겁니다. 고백하지만 또 우린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을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아니 여기 보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그냥 마르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벌써 죽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믿는 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는다고 해요. 죽으면 바로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3일 정도는 좀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고 이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생각,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고 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시신이 금방 부패를 하게 됩니다. 이 3일 지나면 이제 색이 다 변하게 되잖아요. 막. 사흘째 되면 3일 지나면 그때는 이제 뭐 시체가 이제 부패되면서 썩는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살아날 기회가 없다.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일을 두고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는 건 이미 이거는 죽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희망도 없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40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은 완벽하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주일날 말씀 나누는 것처럼 우리 믿음은 어쩌면 굉장히 갈대 같은 좌로우로 굉장히 흔들리기 쉬운 그런 어떤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끝까지 고백하고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의 그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주께서 주의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갭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냥 성경 책 속의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컸었는데 옛날에 내가 하나님 믿었을 때 이랬었는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나 이성과 경험과 내 판단과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그냥 백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거기다 그림 그리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삶을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누리지 못한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리지 못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는 큰 축복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 예수님 오실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또 이 한 주 남은 한 주를 살아가시며 주님과 더 가까이 또 말씀 안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험하시며 나아가셔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